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보면은요, 삶에는 크고 작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사람은 멀리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끌어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기회가 멀리 있었어요. 아니, 자기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고 하면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세리장이 지나가면 외면을 하고 돌아서 지나가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세리장의 모습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도 바치고 또 지도자들에게 상납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갖게 했던 것이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외면하고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속에 자기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길에 나무 위,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자리,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지나시던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삭개오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지도 않았고, 또한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지나쳐버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삭개오의 삶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남의 것을 많이 토색했다고 하면 그의 재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세리장이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직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면서 정말 죄인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기회가 자기와는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기회, 멀리 있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끌어다가 내고 삼은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을 그가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 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사는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갑절의 역사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영감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따르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또한 머무르라고 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 것으로 끌어다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했기에,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내 것으로 삼을 수. 가장 먼저는 엘리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 갑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은 불타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멀리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을 때에 이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갑절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분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나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면서 시간만 버렸네 그러면서 나갈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는 분이 계신가? 어느 분은 또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안 되겠네, 어렵겠네, 망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 함께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사람은 두 주먹을 쥐고서는 그래 이기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분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도 전에도 왔었는데 오늘이라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와가지고서는 두 눈은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귀까지 반쯤은 닫아두고 그리고 다른 곳만 응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고 하면 내게 오는 기회까지도 그는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바꿔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도 분명한 사모하는 불타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 그의 입술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떠나면서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타는 소원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제도 친구 목사님이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고 난 뒤에 차 한잔 하자고.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30년 역사 그거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아는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30년의 역사를 10분 만에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그 친구 목사님들도 잘 아는 그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이 교회가 있기 전 요 맞은편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행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짧은 거리지만 오면서 계속 십자가를 바꾸어 지게 했어요. 제가 지고 장로님들이 지고 권사님들이 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를 계속 바꾸어서 지면서 그 산 중턱으로 올라갔어요. 그 마지막 제가 산에 오를 때에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올라왔는데 그 사진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성전을 짓기 전 바로 앞에 성전이 그대로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를 꽂았던 땅이 지금 성전이 지어진 이 자리예요. 10년이 훨씬 넘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 남의 땅이었었고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를 꽂아놓고 그리고 함께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남의 땅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여기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하면 자세하게 간증을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을 짓게 했는데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가정동에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여기가 메릿지였거든요. 그 메릿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고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 불타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나? 그는 소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는데 양손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잡고서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줄 테니
손에 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놓지를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면서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비우라는 겁니다. 꼬마아이가 양손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맛있게 생긴 케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양손에 쥔 것을 놔야 이 케이크 맛있는 걸 줄 텐데 이 욕심을 부리고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못 주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을 놔라! 그런데 이걸 못 놔요. 그런데 머리가 있는 꼬마 아이는요, 양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또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손을 내밀면 그 아이는 입을 벌려요. 여기다 물려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지만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떨어질 때 아까워서 손을 펴면 손에 쥔 것도 버리게 되고 입에 문 것마저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도 정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들을, 세상 속에 내가 욕망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그는 내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때 엘리사는 그 12결의의 소를 다 놔두고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한 결의의 소를 잡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노동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한결이 소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세상에 움켜졌던 내 것을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아들 한 명만 데리고 생활을 하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그는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
나무를 주워 가지고서는 그것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좀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부는 하는 이야기가 내 자녀와 함께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엘리야를 대접을 해요. 엘리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밀가루의 그릇이 비워지지 않았고, 또한 3년, 6년 기간 동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뭔가?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함께 그가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길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의 자리요, 기념비가 세워진 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장 깊은 곳에 발을 디뎠을 때에 여호수아는 한 지파에 한 명씩을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장 깊은 곳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라. 그래서 돌 하나씩을 취했더니 가장 깊은 곳, 발을 디딘 그곳에다가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웠어요. 또다시 한 돌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취했더니 어깨에 메고 길갈에 가서 기념비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엘리사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길갈에서 떠나 베델에 이르렀을 때 베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다시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동료들의 비난입니다. 여러분, 함께했던 제자들이 너 선생님을 하나님이 부르는 거라 아느냐? 내가 따라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야기해요.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따르는 거예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강도 만난 자리예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리고를 항상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요단으로 부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동행을 해요.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사심,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지만 안 떠난다.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덜덜 말더니 그걸 요단강을 향해서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사와 함께 했던 제자 동료들 50명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따랐던 선생님이 눈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까지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 어려운 거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도 그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를 가리켜서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엘리야를 응시할 때 하늘에서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둘로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 옷을 받아들고서는 요단강에 다시 이르러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무엇하려고 그것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 어떻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어떻게보다도 왜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하려고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즐겨보려고요? 왜 그것을 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셨을 때에 네 가지의 아름다운 행위를 합니다. 먼저는 문제를 갈라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항상 넘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행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삶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의 강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에 그 엘리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많은 선지 생도들을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체험하고 그리고 사람을 키워갈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땀을 흠뻑 흘렸어요. 왜냐고 하면 영아부 유치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올라오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어른 설교는 할만해요. 아이들 설교는 내 체면이라도 좀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1년에 한 번 설교하는데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 다 하고 울고 싶은 거 다 울고 떠들고 싶은 거 다 떠들고 그래. 아주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이 얼마나 좋았는지. 초등부가 야외 예배 나간 사이에 알롱 유치부 영아부가 그 자리 차지한 거예요. 거기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이 예배실이 꽉 찼어요. 그리고 그 뒤에 현관에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요,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한 일은 사람을 키우는 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낫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은금 패물을 가지고 왕을 찾아옵니다. 왕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는 근심을 해요. 염려를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전쟁하려고 빌미를 삼는 것 아니냐고 근심을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왕에게 그를 내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누가 그 일을 하는지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고 그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근심을 하지만 분별력이 있으면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냥 안 오면 마음이 깨림직해서 오셨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 움켜쥐고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비우면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면 안 돼요. 문제의 강을 열어놓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마다 해결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믿으세요?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일어났어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에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어디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어디다 성령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